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린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망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왜 망대가 필요하냐, 우리 좀 알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대와 망대의 차이점, 등대는 무엇이며 망대는 뭐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등대는 주로 어디에 세웁니까? 바다, 바다 안에, 또 바닷가에, 바닷가에 그래 세우죠. 등대는. 그래서 등대는 여기에 암초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알리는 신호, 그게 이제 등대예요. 그래서 등대지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불을 밝혀놓죠. 불을 밝혀놓죠. 그래서 등대는 불을 비추는 거죠. 불을 보고 이제 배들이 이제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등대를 보고 길을 잃은 사람, 인생, 배들이 다시 길을 되찾는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는 등대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라.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표현은 이 빛이 네 안에 있느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이 내게 있잖아요. 빛을 가진 자. 무슨 빛을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갖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생명의 빛을 갖고 있고, 이사야 60장 1절에는 영광의 빛을 갖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 신기한 빛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뭐하는 자? 갖고 있기 때문에 비추는 자다. 그러니까 빛을 갖고 있으니까 없는 자는 비출 수 없지만은 빛이 있는 자는 빛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7대 망대. 알겠습니까? 이제 7대 망대. 그 7대 망대 빛인데, 이 7대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두 번째는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는 땅끝. 이 땅끝의 그 망대, 그 영적 시스템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237의 망대, 성교의 망대를 세워라. 다섯 번째가 미래의 망대, 천국의 망대를, 소망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망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등대가 아니고 망대. 망대는 다른 말로 하면 망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주로 이 망대나 망누는 어디에 세웁니까? 육지에. 또 해안가 전선에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주로
성벽에 성이 있는데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죠. 성벽 위에 이렇게 이제 망대를 세우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 하원 교도소가 있잖아요. 하원 교도소에 담장이 이래 딱 있고 담장 위에 좀 더 높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망대처럼. 예, 그거 살피는 거예요. 이제 혹시 이 죄수들이 도망가나 안 가나, 또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냐, 그거 살피는 거예요. 거기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망대는 전쟁 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전투 상황에 망대를,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을 보호하고 또 적군에 우리가 그 속에 방어하고, 또 방어와 동시에 망대는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망대입니다. 망대. 자, 그리고 이 또 망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 모이니라. 그 미스바가 망누거든, 망누. 그렇게 그게 망대예요. 때로는 이런 망대에 모이기도 하고, 망대는 전쟁에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빛을 비추기도 하는, 그러니까 망대 안에 등대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망대 안에. 왜냐하면은 망대에 이제 불을 딱 꺼놨다가 적군이 딱 오잖아요. 적군이 딱 오면 뭐 합니까? 불을 팍 밝히잖아요. 불을 밝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망대 안에는 등대도 같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망대가 뭐냐 하니까, 다시 말하면 성벽 위에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망을 본다는 거예요. 망을.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에 공격하느냐? 사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문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망대. 왜냐?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있다면 우리의 적.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을 막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것은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격하는 것을 대비해서 공격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망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대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대 자체가 없으면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것도 몰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우리 집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집에 사단이 누구에게 누굴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걸 딱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망대가 안 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럴 수가 있나? 이래. 그럴 수가 있네.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이래. 그걸 막 이게 영적인 망대가 딱 서가 있으면,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그때 우리 영적 준비를 딱 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뭡니까? 영적 싸움을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이래 돼 있잖아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걸 가지고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서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망대를 세운 것처럼, 그러니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웠을 거고, 그러면 그걸 감시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한 1000개쯤 될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래 됐습니다. 목은 뭘 합니까? 사람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이 굉장히 의지를 나타내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뜻대로 행하고 교만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 목이 곧다. 이러니 목이 곧다.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3장 16절에는 교만하여 느린 목이다. 그래, 교만하여 곧은 목이 됐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회개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강한 자를,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강하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기 목이 곧다, 목이 곧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목에 뭐 했다? 기부수했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목이 곧다, 이런 사람을 보고 목에 기부수했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쁜 의미에서의 목이 곧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윗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는 이 뜻은,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뜻이 있고, 진리를 파수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의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언제의 전투 자세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하는 다윗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굳센 의지를 나타낼 때에 목이 곧다, 좋은 의미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진리 때문에 싸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싸우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이라마 이제 최고 오래된 교단이고 장자 교단이라 그러고, 거기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내요, 결단. 그러니까 결단을 딱 내렸는데, 그래서 우리 노예 분리가 되겠죠, 노예 분리가 갖고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자, 아니 이 다락방하고 같이 전도운동 하지 말고 그냥 전도운동 해라. 자, 그럼 우리는
아니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복음이 맞고 전도가 맞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다니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좀 다 목이 잘리는 일이 생겨졌어요. 그걸 가리켜서 목이 곧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딱 나타내는 그것이 목이 곧다. 거기 다윗의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고 그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신앙을 지키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것이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 목은 망대와 같고 다윗의 망대, 이 말은 곱사등, 곱추 있잖아요. 곱추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곱추가 아니다. 목이 곧다. 이 말은 곱추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곱추는 목이 어때요? 목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곱추는. 그러니까 곱추가 아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7절에 보면 곱추가 나와요. 곱추가. 이 곱추가 나오는데 그 곱추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자, 여기 보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이제 곱추잖아, 곱추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아멘.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왜냐? 저는 믿으니까. 저는 성경에 일어난 기적, 성경에 일어난 역사, 그건 지금도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그걸 이제 제가 허리 아플 때 제가 기도했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뼈 저 뼈 연결돼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은 몇천 년 전 사건인데 그 몇천 년 전 사건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면 우리한테 뭐가 아무 그게 없지 않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전한 그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넣었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이 뼈 저 뼈 연결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서게 하옵소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허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곱추를 치유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곱추를 치료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냐니까 이 곱추가 사탄의 압제를 받아서 눈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고개가 이래 굽혀지니까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 이 말은 뭡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곱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고, 자, 그리고 목이 망대 같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해방받았다. 해방받았고 사탄의 묶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 이래 나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다. 그것이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곧다, 다윗의 망대,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알겠습니까? 땅을 바라보던 사람, 땅.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곱추가 돼갖고 땅을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땅, 이 세상, 돈, 육신 이거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이 땅이라 땅. 이래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은 다윗의 망대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땅을 쳐다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온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다른 데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온다. 하늘 보좌에서 온다.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망대 갖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굳세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됐다. 전투 태세가 되어 있어서 사단이나 세상의 악의 세력에 도전해 올 때 대항해서 승리한다. 이런 뜻이 있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망대 갖고 이 말은, 이 망대는 보통 망대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망대라, 다윗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고 다윗에게 순종한다는 그 자세고, 그래 지금 이 내용은 뭐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술람이 여인은 교회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윗의 망대가 실제로 있느냐? 다윗의 망대는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데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지파문 옆에 다윗의 망대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 망대가 쭉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가는데 사실은 다윗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다윗왕 가운데 그 망대를 쳐다보고 유대인들이 저거 다윗의 망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래서 거기 다윗의 망대가 돼서 지금까지 다윗의 망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당분간은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할 건데, 우리 7대 망대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몇 킬로인지 압니까? 또 만리장성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몇 개인 줄 압니까? 네. 제가 그거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 중국 춘추 시대에 이 만리장성이 시작돼 가지고 진시황 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 만리장성 길이가요 얼마나 하냐니까요, 약 6,000km가 돼요. 6,000km. 여러분 6,000km 같으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500km입니다. 약 500km. 그러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가 약 500km 하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리장성이 약 6,000km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 만리장성을 중국이 쌓은 거예요. 거기에 망대가 몇 개냐? 망대가 28,000개예요. 망대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벽과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망대가 28,000개가 세워졌지만은 결국은 주변의 오랑캐들의 계속 공격으로 만리장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만리장성, 인간이 만든 망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바벨탑, 바벨탑 그것도 망대거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망대, 세상의 망대는 아무리 높이 세워도 결국은 뭐한다?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삼아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망대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높은 데를 말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많은 망대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만리장성은 다 무너지고 패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자, 시편 127편에 보면 이래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 말했는데,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만들어 놓고 파수꾼이 지켜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 피난처를 세우고 다 해도, 성벽을 다 세워놓아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안 무너진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경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시편 한번 볼까요? 또 시편 61편 한번 볼까요? 시편 61편. 시편 61편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시편 6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거기에 피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겠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잠언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잠언 1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고 여호와는 그 자체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다 이럴 때 여호와가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별칭되는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구약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모든 걸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는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는 평화.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어떤 상황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활동하는 역사하는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라 그랬잖아요. 망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딱 엑기스를 만들어가고 한 이름 속에 딱 담아준 게 있어요. 그 한 이름 속에 주신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모든 것을 구약에 활동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로 딱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뭐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지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되는 그 이름,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견고한 망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견고한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잠언 1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랬어요. 부자들은요, 재물, 돈이 견고한 성이라.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높은 성벽 같다 그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뭡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나의 높은 성벽과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부자들은 재물을, 부자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돈, 건강, 그 어떤 것도 견고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돈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병철 씨 돈 많았어요. 죽었어요. 현대그룹 이름 뭐지? 정주영 씨 돈 많잖아요.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예. 돈이 그 사람에게 성벽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그리고 건강이, 그래서 사람이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벽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믿어라.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리고 기온만 이상해도 몸살 오고 하는데 무슨 그게 성벽입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벽이 아니라 돈도 건강도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46편. 자,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이요, 기인을 의지하지 마라.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벼슬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예. 왜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호흡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돈 가다가 사람 돌아봅니다. 네.
돈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돈 따라가면 죽어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망대를 딱 굳건하게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돈 벌려고 막 하면 죽어요. 그런 세상 사람이 하나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 벌려고 막 일을 써야 돼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애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데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라. 우리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면서 23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망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 있으니까 하나님 뭡니까? 목동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경쟁하면요 서로 원수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자, 그리고 이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잠언 18장 10절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거기에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 품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 시편에 죽게 피하라는 말이요 12번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지를 되면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 누가 망대를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망대를 지키느냐, 누가 망대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야 안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허술한 망대 말고 인간이 세운 망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요, 이게 독일인가 영국의 국가인데 이 곡에다가 해놨죠. 자, 찬송가 70장 한번 볼까요? 자, 찬송가 7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국인지 독일인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영국 국가가요 이 곡에다가 되어 있어요. 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되잖아.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모여 진동하나
우리 주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시요 세상의 난리 그 자체 세상에 창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우리의 남편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 피난처도 아닙니다. 어느 사장님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자, 세상에 있는 성 망대는 다 함락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망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70년 로마 디도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냐? 마사라 그 산 위에 거기가 난공불락의 최대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 하나를 점령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그런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망대를요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다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안 돼서 그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죽잖아요. 안 될 것 같았어.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살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대장이 전부 다 처자식을 다 죽이라. 저들에게 우리 처자식이 노예되고 놀아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 집에 가서 전부 군인들이요 처자식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딱 군인들이 딱 모여갖고 서로 죽여라.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제일 마지막에 남은 한 놈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또 마사라 올라와 버리니까 다 죽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강한 망대도 성도 이 세상의 어떤 성도 다 함락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는데 그 성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성이 되고 망대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모든 망대가 따라옵니다.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땅끝 영적 시스템 망대도 따라오고 237 망대도 따라오고 기도의 망대도 따라오고 미래의 망대도 따라오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성이 되고 망대가 되고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 온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7 망대를 세우는 미션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전국 세계에 7망대를 세우는 미션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망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음 설교할 때는 오직의 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호흡하면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보좌의 축복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237 오천존족 북한 선교 감당케 하옵소서. 3초월의 역사 3생명이 회복되고 전무후무한 축복 3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구삼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망대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든든한 망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 망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애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